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칭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예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인자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제2위가 되셔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님이라고 참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셔야 하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반드시 참 인간 사람이셔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박해를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왜 박해를 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바람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하나는 안타깝지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참 사람, 참 인간이라는 데서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심 없어요. 로마인들이 관심이 있는 건 그리스도라는 이름인데, 그리스도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인데, 로마 제국은 황제를 섬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니까 가이사 황제 외에 또 누가 왕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초창기 때 참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도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라고 믿어도 박해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을 로마 사람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참 사람으로서 참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이 진리가 엄청난 박해와 핏값으로 점철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빌립보서 2장 5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항상 이런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고난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쁘게 살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로 설교를 해왔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에는 왜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가지셔야 하는가, 왜 예수님은 반드시 참 사람 인간이셔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4대 성인이라고만 하고 기독교의 창시자라고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라고 할까?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꼭 사람이셔야만 하는가?
이런 의문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절로 가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6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인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성경이 되게 어려운 말이 많은데요, 이 본체라는 말도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본체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놓고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놔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이 동일하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이 동일하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떠야 되는데 왜 안 뜰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본체라는 말은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이, 성자 예수님도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체가 동등하다는 말은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이 같다, 이런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밑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이 완전히 똑같으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 제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얘네가 저를 닮았어요. 닮은 거지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이제 유전적인 지식이 있으셔서 유전학이 발전해서 저의 유전자를 갖고 복제를 하면 그 사람은 저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복제를 해도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면 성격이나 성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 세상의 존재가 본체가 같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본체가 같다는 말을 쓰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본체가 같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이 성부 하나님과 같다, 이런 말을 쓰고요. 이제 여러분이 6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런 말이 나와요. 동등되다, 동등되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동등되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삼위로 계시나 영광과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동등하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리할 때 이 문장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했던 문장인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삼위로 계시나 영광과 능력과 지위가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면 세 분 하나님이라 그래야 되는데 왜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예요. 삼위로 계시면서 영광과 능력과 지위가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존재론적 신비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로 다시 가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께 경배하잖아요. 왜 경배하냐면, 경배하는 이유가 성탄절에 이렇게 추리도 번쩍번쩍하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들리고 사람들이 성경책을 갖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즐기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지, 이런 단순한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안 되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이고 하나님과 영광과 능력과 지위가 동등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보낼 때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광과 능력과 지위가 같으신 분이기에 내가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다르죠? 성탄절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배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신성이 필요한가? 루이스 벌코프가 조금 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하긴 할 텐데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의 신성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한히 값진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딱 한 번 죽으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무한해야 돼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일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100년 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무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12월 3일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어요. 11시에 그랬죠? 우리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국회가 모여가지고 새벽 1시에 비상계엄을 해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효력이 정지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사건이 영원하지 않다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영원해야 돼요. 영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찌 인간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것이 영원한 대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돌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화면을 보세요. 예수님이 무한히 값진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고 그가 드린 희생 제사가 무한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구속적으로 감당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그랬습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요, 저도 죄가 있고 여러분도 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제 죄도 담당하고 여러분의 죄도 담당하고 모든 사람의 저주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도 죄인인데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모든 사람의 저주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의 저주를 감당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성취하신 구원의 성과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늘날 백인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흑인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황색인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부자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 영접한 사람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을 효과적으로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본질상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영광과 지위와 권능이 동등하신 그분이 십자가가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과 신학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께 경배할 때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예수님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으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동방박사가 드렸으니까, 이 예수님은 천군천사가 찬송했으니까, 이 예수님은 목자가 찬송했으니까 나도 그런 자세로 예수님께 경배해야지. 그거 올바른 자세 아니에요. 올바른 자세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셔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분께 우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로 가면 참 하나님이시고 본체가 같으시고 동등하신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7절을 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고 본체가 같으시고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웁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집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일어난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본체가 같으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본체가 같으시고 동등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 2장 8절로 가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이 왜 되셨냐? 자기를 왜 낮추셨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 영광과 능력과 지위가 동등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에 친히 보배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이스 벌코프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왜 필요하냐,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인간이 범죄하였고, 여기서 인간은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을 말하죠.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죄와 죽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죽음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인간이 범죄해서 죄와 죽음이 왔어요. 그러면 인간이 죄와 죽음을, 형벌을 받아서 거기에서부터 구원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인간은 죄는 없어야 돼요. 죄가 있는 인간이 자기도 죄를 못 감당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려면, 돌아가시려면 살이 찢기고 보배 피를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영광과 능력과 지위가 동등하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니까요. 보배 피를 흘려야 되니까요. 살이 찢겨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할 때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나는 예수님께 경배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경배해야 합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연말의 분위기나 상황이나 성탄절에는 의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경배합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을 찢으시고 보배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하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본체가 같아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본체가 같을 수 있죠? 하나님과 동등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사람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감히 하나님이라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감히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십자가의 효력을 인간에게 끼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이, 죄송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에 현혹될 필요는 없고요.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시고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과 피를 찢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듯이 산타가 선물을 주니까, 연말 연시니까, 성탄절에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런 단순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시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예수라 하라, 그리스도로 믿어라, 인자로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러라.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인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라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이게 경배예요, 경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지는 않지만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경배합니까? 여러분, 외식이나 습관이나 관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 본체가 같으시고 영광과 지위와 권능이 동등하시기에 그 예수님께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보배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참 사람 인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제2위가 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처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랬을 거예요. 12월 3일 날 감사하게 김장 다 마치고 우리 12월 3일 날 김장 잘 마쳤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10시 20분쯤 11시쯤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국민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참 국회에 모여서 비상계엄을 2시간 만에 해제를 시켰습니다. 시민들이 총칼 앞에 맞고 막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은 담을 뛰어넘고 그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다행히 2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 탄핵이다, 탄핵이 안 된다. 여러분, 이제 올해는 이걸로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년 초반기까지 6개월 정도는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과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은 심정이 어떠세요? 건강하기를 하나, 돈이 있기를 하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를 하나. 내년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다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 더 어려울 거예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너무 아파요. 복잡하고. 그렇다고 러시아의 지도자가 제대로 되어 있기를 하나, 북한의 지도자가 제대로 되어 있기를 하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어제도 저는 새벽 2시까지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정치적인 역학관계와 주변의 나라와 지도자들과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도저히 감사하거나 은혜를 누리거나 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자. 내가 이 연말에 이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붙잡았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본체가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에 내가 합당한 예수님께 경배해야지, 예배해야지, 감사해야지. 지위와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집중해서 내가 예배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리고 참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물론 상황과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되셔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 병든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기독교가 여기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12월에, 특히 12월 25일에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실 때 어떤 자세로 경배하시기를 여러분은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까? 목회자인 제가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영광과 권능과 지위가 동등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내가 그분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살을 찢으시고 보배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께 경배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이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